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은 경건과 자족함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학교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 바라보고 또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제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이렇게 잘 질문을 하면 손도 번쩍 들고 질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할 땐 좀 영어가 아직 어려운 아이들은 이렇게 시무룩하니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제가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니까 또 한국말이 어눌하고 영어만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시무룩하니 이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겠다.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말씀에서도 이러는데 이 아이들이 주중에 학교를 가면 또 얼마나 잘 힘들까. 언어도 잘 안 맞고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안 맞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저 또한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저희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를 제가 가지고 살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는 또 사회에서는 영어, 미국 문화, 미국 정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 같은 이런 간당간당한 삶을 살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과 또 컬처 쇼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는 한국인 부모님들과 또 다세대 가정들도 있지만 한국어를 하시고 한국 문화가 있으신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 학교에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똑같은 역경과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정서가 세상 밖을 나갔을 때 이 세상의 언어와 문화와 정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언어, 이렇게 우리 다음 2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이 밸런스를 잘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컬처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노예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한 로마 제국 노예 공급이라는 논문을 보면 가정당, 이 당시에 가정당 평균 2명에서 2.5명 이상의 노예를 아니면 종을 이렇게 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또 바울이 서신했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이면서 또 소아시아와 유럽이 만나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오고 가기 편리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이 당시에는 영어로 The Slavery Capital of the World, 그렇죠? 한국말로는 노예제도의 수도, 전 세계의 노예제도의 수도라고 불러졌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의 신분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뭐 상전이라고 해서, 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특대를 해주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같이 앉아 있었고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의 신분으로 교회를 나왔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는 엄청난 컬처 쇼크가 있었고
나름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지내던 사람들은 종이던 상전이던 뭐죠? 형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이렇게 지내졌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 예배 시간에서 예배 장소에서 나가자마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 뭐죠? 다시 나는 종이고 내가 섬기는 주인은 상전이고 이렇게 다시 그 제도가 그 체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이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냥 뭐 주인님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님, brother, brethren 이렇게 나누고 교제를 했던 사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상전 종 체계로 돌아갔을 때는 많은 혼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바울은 너희가 믿는 상전이 있으면 형제라고, 그렇죠, 2절 말씀에 나왔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러죠? 더 잘 섬겨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어진 이러한 제도와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믿는 자로서, 믿는 상전을 둔 자로서 더 잘 섬겨라. 그 이유인즉슨 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저희가 원문이나 영어로 해석을 하자 보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너가 잘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회 다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종, 노예 이런 거 없어, 다 형제야,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지, 노예제도 뭐 폐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더 잘 섬겨라 라는 교훈을 바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믿는 상전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죠.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상전들은 종들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많은 직책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는 이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적용하는, 삶에서 실천하면서 더욱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고 또 반면으로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무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매사에 더 성실한 우리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비방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극적으로 가서 요즘 젊은 세대 또 젊은 세대 리더들 특히 제 생각에는 유튜브에 좋은 것들도 많지만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 게 이제 뭐 교회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뭐 말씀에 빗대어 이것을 진리인가 아닌가를 보는 건 좋지만 반사회적인 운동을 막 끌리면서 모발라이즈 하고 젊은 세대를 막 움직이게 하고 막 그래서 정부에게 막 반감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가 겸손함에서 사랑으로 오히려 섬기고 성실히 살아가야지 우리가 더 잘났다고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맞다고
막 운동을 하면서 반감을 심고 그런 운동은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가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다라고 이 상극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다른 교훈이라 함은 이 외의 것,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그 경건에 대한 교훈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 당시 교회 생활을 같이 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소피스트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말씀과 다른 가르침과 더 깊은 진리가, 논리가, 철학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또 교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인물이나 사상이나 행위를 더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명확하죠. 여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려.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정확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이단 단체들을 보면 이게 경건을 위한 행위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해서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더해서 너가 정말 경건해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 잘못 가르치면서 그 단체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한테 물질적으로나 또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우리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부끄럽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도 이 귀한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또 퇴색되는 모습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한번 권면한 말씀이죠. 4장 7절 8절 우리가 돌아가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경건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범사에 유익하며 무엇이죠? 금생, 지금 현생과 내생, 앞으로 장차 올 날에도 유익한 또 약속이 있는 것이 우리 경건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있는 교훈을 외에 우리가 거기에서 깎아내리거나 더하는, 감히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이러한 경건이 사람들의 이익의 방도로 잘못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잘못됨을 보고 바울은 해답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해답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그렇죠.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이익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그 큰 이익,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너희가 자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해야 하느냐,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앞에서 한번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족함을 누리고 자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삶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하지만 동시에 현생의 이 세상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천국 백성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 그렇죠? 아직 만족하지 말아라. 더 풍성하고 더 만족한 삶이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 그렇죠?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경기가 이상해서 그런지 무슨 이렇게 몇만 불씩 더 론을 받으라고 막 편지가 이렇게 오는지. 그렇죠? 무슨 얘기죠? 세상은 신용을 써서라도 더 많은 것을 사고 소유해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면 더 흔들릴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고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더 좋은 경험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주고 싶고, 그러니까 끝도 없습니다.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해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명확한, 굉장히 샤프, 날카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젊은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와서 살아가고 아니면 한국의 정서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사회적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내 집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afford 하려면, 감당할 수 있으려면 결혼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갖기도 어렵고, 그렇죠? 내 꿈과 소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달란트로 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배로 불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오늘날 먹고 살아갈 것, 내가 당장 내년을 위해서 모아야 할 것, 그렇죠? 세상적으로 축적하고 불릴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나도
큰 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보다는 더욱더 중요해진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영혼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써야 되는 말인데, 반대로 부동산을 위해서, 주식을 위해서 뭐 이것 투자한다 저것 투자한다 해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쉽게 써지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으로 자족함에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 솔로몬의 고백이죠. 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언어이고 문화이고 정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언어와 문화와 정서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며 가르침을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사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어떠한 삶의 모습과 습관을 보여주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이 세대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Korean American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모두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언어적으로부터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욱더 어렵게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큰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죠. 너는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서 너가 더 다스려야 해. 너가 통치해야 해.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은 우리가 성경 가장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비슷한 말이 기억이 됩니다. 바로 사탄, 그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것을 먹으면 너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이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깊게,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통치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삶, 내가 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 교훈, 디모데전서 6장 우리 처음 10절 말씀을 통해 받은 교훈을 마음에 받아 적고 적용하며 살아가시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 와, 저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도, 더 바라지 않고도 풍족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잠언 저자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딱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과 내 소유와 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된 우리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자족함 가운데 경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 세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 안타까운 생각들과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부터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고 그 교훈을 입어 변화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들을 보면서 세상 것을 더욱더 축적하고 부를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